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이 옥토되게 하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연약한 여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악한 영, 우리의 심령의 말씀 듣는 것을 회방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역전인생 라합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을 보면 이들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2명 불러서 여리고를 엿보라고 거기 보냈는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서 이 견고한 이 성을 엿볼 것인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의 집으로 하나님이 그 두 정탐꾼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정탐꾼만 인도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라합이라는 한 사람, 라합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 위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보면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재현한 것을 보면 여리고성은요,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성이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 그 중간에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집이지요. 성벽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도 아니요, 정말로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곳의 유지도 아니요, 천대와 멸시를 받는 창기 중에 한 사람인, 술 파는 창기인 그 라합의 집으로, 그러니까 두 정탐꾼도 인도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스스로도 나 같은 인생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라합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거기로 보내심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가진 것이나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들이 왔을 때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자마자 금방 얼마나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쌍두마차라고 그러죠. 쌍두마차가 성벽을 달릴 수 있을 만큼 오고 가면서 이렇게 빗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런 거 하면은 얼마나 여리고성이 또 이 얼마나 방비를 잘하는지 들어가자마자 금방 그것을 눈치채고 굉장히 그 민첩한 군대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바로 왕에게 가서 고하지 않습니까? 저 라합 기생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온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기밀이 누설되고 보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왕이 이렇게 병사를 급파해서 그들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삶에 쫓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악한 사단에게도 쫓기고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쫓기는 인생을 살 때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네,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라합에게 기지와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었는데요. 금방 나갔다고. 근데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병사들이 나가고 얼마 있다가 성문이 굳게 닫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보호자입니다. 네, 완벽한 보호자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우리 또 사랑하는 남녀 교우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거나 완벽하게 계획하거나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왔다. 이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그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비를 철저히 하고 더 보안을 철저히 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금방 그들이 알고 따라잡으러 왔지만 인간의 계획에 완벽한 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이제까지 완벽하게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이고요. 자, 세 번째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다시 9절과 10절을 읽는데요. 어떤 동사에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농란이. 자, 9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동사 앞에서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예? 주신. 이건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안오라. 어떻게 라합이 역전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가장 초라한 인생,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인생,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는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아합과 같은 이 라합과 같은 놀라운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요 누군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놀랍습니다. 라합은요 그렇게 천박한 여인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식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가 놀라운 성경에 예수님의 그 금과 같은 족보 속에 그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놀랍지 않습니까? 살몬은요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 여러분들이 룻기에 가면 유다에서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가요 이 룻의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보아스는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14대 28대를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요 역전의 인생을 계속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다시 9절로 넘어가서 9절을요. 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이 내가 안다는 이 고백이 그의 인생에 역전극을 여는 문이 된 겁니다. 네. 저들이 그 다음에 10절을 보며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또 시온의 왕 두 사람을 다 죽인 것과 이런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11절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역전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저는 우리 손전도사님 그거 고쳐야 돼요. 요즘에는요 우리 손전도사님 옛날에 한 달에 400병 소주 마셨습니다 이러면요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려고, 그거는요 자랑의 면류가 아니에요. 아멘. 그게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내가 만군의 그리스도요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이렇게 역전된 인생입니다.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거는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고 부흥사 될 때 날마다 가서 자랑해야 돼요. 예. 난 이렇게 한 달에 소주를 400병 마시던 사람이고 입에다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줄담배 피우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서 계속 역전되는 인생을 살 줄로 이렇게 아멘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요. 제가 저 박성희 집사님을 봐도요, 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고대웅 집사님, 박수영 집사님 집에 우리 그 오무성 집사님 네랑 신방 갔어요. 제가요 갔다 거기서 신방하면서 와, 저렇게 예쁜 그 박성희 성도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왜 얼굴이 저렇게 딱딱할까? 예. 그런데요, 은혜 받고요, 유치부 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성가대도 섰어요.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여자가 됐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순회 성도님도요, 맨날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3년을 끌었어요. 3년. 근데 지금 예수님 믿어가지고 입에서 맨날 막 찬송이 흘러나와요. 자기는 막 샘터 너무 좋대요. 가면 막 속에 있는 걸 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은혜가 된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되는 모습,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을 때 그 은혜를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땅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인 것을 내가 알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역전되는 인생이에요.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아멘. 그것을 듣고 내 말씀으로 아멘.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거나 저렇게 변화를 됐거나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말씀 암송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듣고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역전합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네.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는 알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내가 경험했다.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광야를 오는 동안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이런 일이 있은 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요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경험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 지난주에 칸타타 할 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냥 저는 계속 울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을 볼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늦게 퇴근하는데 언제 와서 저렇게 연습했을까? 저 사람은 새가족 언제 졸업한 사람인데 저기가 저렇게 찬양대원이 돼서 찬양을 하네.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드는데. 성가대원들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 옥경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옥경이.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요. 제가요 대형교회 50년 목회했습니다. 거기는요 이 오케스트라가 50명이지요. 그리고 솔리스트는 다 교수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도요, 저는요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부활을 찬양하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의 은혜를 모아서 옥경 집사님이 열정을 쏟아붓고 반주자들이 함께 일하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하나 돼서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그런 찬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역전되는 인생이에요. 솔직히 옥경 집사가 무슨 음악을 전공했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분 지휘하는 분이 교수님이에요. 근데 옥경 집사님이 하는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인생 역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가진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 땅 너에게 준 거 알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언약의 말씀이야. 내가 그것을 간접으로 듣고도 안다고, 경험했다고, 그래서 이 땅은 너희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여정, 그 보잘것없는 라합의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면, 거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들으십시오. 샘터에 그래서 가야 됩니다. 샘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역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역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역전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때 홍해,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어떻게 그 대단한 그 나라, 그 아모리의 그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킬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것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역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자 마음이 녹았고, 그 일로 만물매아마 그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내가 단언컨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도 오직 한 분, 이 땅에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아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이에요, 이것이요. 저는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요. 네. 그래서요, 지금도 늦게까지 안 자고 우리 제키가 제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제키 사랑한다? 근데 우리 딸 이래요. 엄마, 나도 엄마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대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아멘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요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 마음이 아픈가?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인데, 결론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왜 예배 생활을 저렇게 밖에 못할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저렇게 소홀히 생각할까?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장재기 집사님 보면서 제가 또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애기 데리고도요, 장재기 집사님은 얼마나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인생은요 반드시 역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100% 1000% 1000% 완벽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역전시키십니다. 참 귀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인생인데, 한 번 더 오늘 내 인생,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도 터뜨리시고 왕들도 다 쳐서 진멸하시고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중에 더 사십시오. 자,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분이 내 인생을 판가름하시지, 그분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지, 이거 딱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목을 매느냐? 구원에다 목을 매는 거예요. 구원이다.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실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사람이 바뀌는데요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리고의 그 왕, 그 강한 성벽, 외성을 치고 들어가서 내성을 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견고한 그 여리고 왕, 당장 잡아내라 그러는데 딱 없다고 시침대고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서요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잖아요.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왕자에서 밀려나고 사업이 왕자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두렵습니까? 자녀가 내 인생의 왕자에 와서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정말 죽게 아팠습니다. 제가요. 그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토하는 것이 멎고 머리가 빙빙 도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차도 못 타고 병원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소개하는 대로 대전에 새 병원을 다 가서 신경과 또 MRI 찍고 신경과 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석증인지 메니엘인지 또 검사하러 가장 유명한 또 밝은 이비인후과 가고 이렇게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세상 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중풍에 대한 그런 예민함이 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으니까요, 제게 이 뇌에요, 이게 꽈리가 생긴 거예요. 이 꽈리가 이제 꽈리는 뭘 말하냐면 옛날에 긴 풍선이 있지요. 이렇게 불면 길게 되는 거. 그쪽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경을 과하게 썼거나 과로했거나 그러면 그게 펑 틀어주면 그건 그냥 80% 이상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꽈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꽈리가 없어지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창피하죠? 근데요, 가서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사모님 꽈리가 찌부러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MRI 정기적으로 안 찍어도 된대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난 분명히 재작년 12월 달에 역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제가 보통 1년이면 3번이나 4번 정도 어지럼증 와서 제가 굉장히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어지럼 그거 이석증 치료했다 이런 응답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막 다시 막 빙빙 돌고 그럴 때 제가 너무 마음이 곤고했어요. 분명히 치료받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샘터지기들 앞에서도 다 난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막 얼마나 심하게 이석증을 검사하는지요. 이석증 그렇게 검사하는 병은 없어요. 막 제 머리를 들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옆으로 놓고 막 흔들고 또 흔들고 그거를 막 2번씩 옛날 같은 막 토하고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이 치료한 거 완벽하더라고요. 이석증 전혀 없대요. 메니에르 막 그래서 막 귀도 막 다 세밀하게 검사해서 귀도 그렇게 세밀하게 검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막 단어도 막 한 단어 하고 뭐 삑삑 소리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큰 단어를 불러주면서 그걸 다 따라서 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되게 겁났어요. 메니에르가 오면은 귀가 상당히 청력이 나빠진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80이 다 돼 가시는데요. 청력이 50대입니다. 어떻게 청력이 이렇게 좋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신경과 갔더니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이게 이제 긴장한 게 오래 지속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경을 다 이렇게 타고 눌러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토하고 이게 빙빙 돌고 그런 게 다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사도 2번 맞고 약도 받고 그렇게 와가지고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신지민 집사님이요. 이게 약 하나 먹으면 딱 낫는다는 비방약을요. 그거 줘가지고 제가 먹고 병원에도 갈 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내가 늘 고백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참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질병도 역전되고요.
우리 인생은 역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역전되는데, 하나님을 고백하면 일어난 첫째 증상이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는요, 사무치고 되게 두려움 없고요, 저 당당하잖아요. 제가 막 주눅 들고 막 눈치 찔찔 보고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이 눈치 보지 여러분들 눈치 안 봐요. 네.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이 교회를 운행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소멸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가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두려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이 성을 반드시 정복할 건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살려주라. 구원해 달라고, 구원에 이제 목을 매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으면요,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구원보다,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시한부,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때 돈 벌려고 막 돈에 아등바등 하겠습니까? 막 멋진 옷, 좋은 아파트 살려고 막 거기에 목을 매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에게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 아는 사람은요, 남편을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떠나면서 붉은 줄 주잖아요. 우리가 들어올 때 이것을 매라. 네 집에 매고 그리고 거기에 다 모여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죠. 구원이 시작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인생의 귀한 것인 줄 믿습니까? 네,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시고 천국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종착지인 것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역전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예수님의 계보를 써나간 그 비천한 인생이 살몬에게서 라합을 낳고 다윗의 고조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전 인생을 한 라합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떠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며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 되어서 날마다 역전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